오늘 그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새 계명, 사랑하라는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사랑이라는 말 늘 하고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새롭다. 이번에 우리 이제 금년 월삭의 전체 주제도 새롭고 또 지금 새롭게잖아요. Now, new. 어떻게 새로운가? 왜 새롭다고 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새롭다고 했나? 아마 세상 사람들이 사랑 많이 얘기하죠. 네, 그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이 얘기를 했겠다. 또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 나름대로 그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아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가르친 그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월삭을 전부 하면서 주제를 삼은 것들도 이전에 다 알고 있는 거고 들은 거지만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그동안 유대교에서 얘기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노래나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하여간 모든 거 보면은 뭐 시나 다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영원한 사랑, 또 그 뭔가 그 귀한 그 사랑에 대한 갈망이 다 있어요. 다 그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또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굉장히 많은 노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 뭐 우리 한국에도 그런 노래 있었죠.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래가지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 나나 무스쿠리가 부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나 노래나 이런 걸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많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고귀한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서 기대했다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하고 슬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이런 거죠. 진짜 사랑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사랑을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사랑이 필요한 건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그거 정말 어디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물론 사랑에 대해서 유대교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동족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선택적인, 또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게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이런 사랑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사실은 그들은 이 사랑하라는 것을 하나의 권면 정도로 생각했지, 예수님처럼 이 율법, 더구나 그 십계명, 그 모든 율법,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의 완성이다, 이 모든 계명을 요약을 한다면은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이건 계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 계명을 준다 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더구나 좀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우리가 본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어떻게 사랑한 거냐? 일방적이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걸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희생적인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들 표현하는데, 그 사랑이 표현된 그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삶을 통해서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지만 그것의 완결판, 그것이 종합되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가 연약할 때. 무언가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들에게 뭔가 얻을 것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연약할 때 우리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사랑하고 뭔가 착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이게 점증법적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연인이거나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뭐 친구니까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전에 배운 것,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려면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지.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저한테 그런 힘을 주세요. 제 능력으로는 못해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그걸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그걸 설명하는 것 가운데도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게 나와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 같은 의미, 무슨 같은 의미예요? 인내한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오래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사랑되려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 없이는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랑장에서 얘기한 사랑의 요소 가운데 핵심은 참는 것이구나. 참지 못해서 우리가 사랑 못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게 누구의 성품이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읽어볼 테니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야 이 사랑을 해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볼래요? 여기다가 예수님 이름 대신 그 자리에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제 이름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한기채는 오래 참고, 한기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기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좀 돼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럴 때는 내가 그만큼 부족하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하던 대로 보통 생각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 같지만은 이건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건 수직적인 거라면 우리는 이제 수평적인 거, 쌍방인데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쌍방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남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해도 나의 편에서는 먼저 해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34절을 읽었죠. 네, 35절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 서로 사랑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겠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지를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배지를 타고 다니면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배지가 뭘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데요, 거기에서 이걸 달고 다닌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어디 그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니고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물어보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물어보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배지예요. 그게 자기가 누군지,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또 자기가 뭘 대표하는지를 표현해주는 그 배지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보고 알 수 있나? 그 배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관념 속에만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좀 시간이 필요하면은 내가 함께 하는 그 시간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위로가 필요하면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으로 통해서 또 봉사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기준이 돼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 필요하며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할 때 내가 더 확장돼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도 더 많아지고요. 사랑하는 방법도 더 다양해지고요. 이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세계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확장이다. 자기가 확장된다. 사랑을 할수록. 나만 알고 살던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세계가 넓어지고 또 아내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관심 영역 안에 들어와서 아내의 부모도 나의 부모가 되고 형제도 나의 형제가 되고 그들의 친구도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기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랑은 자꾸 좁아지고 이기적이 되기도 하는데 자꾸 남에게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세 계명은 사랑할수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인 것은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우리가 큰 인물이 되려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그야말로 큰 인물이 되겠죠.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줬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나름의 생각도 많고 또 그동안도 많이 했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먼저 사랑을 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 호롱불 십자가 해놨는데요. 그 새벽에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퍼플 컬러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처음 저거 만들었을 때도 조선일보에 그 사진이 게재됐는데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저도 몰랐어요. 저는 신문을 늦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사진이 나왔네. 근데 저걸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 사순절 묵상 해가지고 제목을 호롱불 신앙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호롱불을 밝히듯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그마한 불빛이라도 밝히자.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쓰면서 이 밤에 비치는 이 퍼플 이 호롱불 십자가 중앙교회에 있는 걸 사진에다가 거기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는 처소에서 작은 불꽃이라도 피워가지고 세상을 좀 밝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